Abraham was now very old, and the Lord had blessed him in every way. He said to the senior servant of his household, the one in charge of all that he had, "Put your hand under my thigh. I want you to swear by the Lord, the God of heaven and the God of earth, that you will not get a wife for my son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among whom I am living, but will go to my country and my relatives and get a wife for my son Isaac." The servant asked him, "What if the woman is unwilling to come back with me to this land? Shall I then take your son back to the country you came from?" "Make sure that you do not take my son back there," Abraham said. "The Lord God of heaven, who brought me out of my father's household and my native land, and who spoke to me and promised me on an oath, saying,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 he will send his angel before you so that you can get a wife for my son from there. If the woman is unwilling to come back with you, then you will be released from your oath of mine, only to take my son back there." So the servant put his hand under the thigh of his master Abraham and swore an oath to him concerning this matter.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오늘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그에게는 좋은 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믿을 만한 직원을 한 명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아십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만 찾을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만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비록 늙은 종이었지만 그는 지혜로웠고 또 충성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삭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낳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는 자신의 친척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해 결혼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서는 오늘 이 종을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 굉장히 길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만 짧게 읽었지만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가?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종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종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뜻이죠.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처녀가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만나 먼 길을 따라올 수 있을까?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에게 과연 누가 시집을 오겠다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덜컹 결정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옛날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알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결혼식 3일 전에 신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세상엔 이런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죠.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 처녀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신랑된 남자의 얼굴을 보면 혹시 처녀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는 만일의 경우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종은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현명함보다 중요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신실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다들 똑똑하게 삽니다. 손해 안 보고 삽니다. 그리고 얄미울 정도로 머리를 쓰면서 삽니다. 기가 막힌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자기의 돈을 세이빙하고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비행기표 싸게 사는 법, 이런 동영상도 올라오잖아요. 호텔 싸게 예약하는 법, 이러한 동영상도 올라옵니다. 요즘 월마트에서 이 셀프 체킹 그 기계들을 조금씩 치운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거 다시 치우는 줄 아세요? 그게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이 사람 하나 세워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데 왜 그거 치우겠습니까? 손해를 보니까 치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월마트에서 캐시를 빼가는 방법, 이거 올렸습니다. 그게 올려가지고 몇백만 불의 손해가 월마트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방법으로도 그 셀프 체킹 머신에서 돈을 빼가는구나.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고치고 부랴부랴 월마트에서는 셀프 체킹 기계 다시 하나씩 없애고 사람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셀프 체킹이 편하잖아요. 그냥 와서 싹 하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렇게 편한 걸 또 누군가는 머리를 써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죄를 짓다 보니까 참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머리 기가 막히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범죄율이 급증을 하는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나 쉽게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가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갑자기 돈 없으면 나도 월마트 체킹 머신에서 캐시 좀 빼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가 싫어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성실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머리가 좋은 사람 한 10년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떨어져 나가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똑똑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이건 참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도 똑똑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마음을 주고 정말 우정을 주고 사랑합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똑똑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쟤는 맨날 잘난 척만 해, 이런 생각하지 그 친구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친구는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착한 친구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지, 똑똑한 사람 우리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돈 주고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변호사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변호사의 시간 찾으면 사면 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의사를 사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돈 가지고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또 만들어야 하죠. 오늘 등장하는 이 종은 이러한 면에서도 특별해요. 그는 지혜로웠지만 또한 그는 매우 성실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 종을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감을 골라오는데 이 종을 선택해서 보내게 됐던 거죠. 매우 똑똑할 뿐 아니라 매우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땐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 앞에서처럼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혼자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했던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친척 집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 주인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여자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하면 물을 주고, 그리고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 여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다,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십니까? 그 낙타 등에 있는 혹은 거의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 낙타는 사막에서 이 갈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필요한 짐승이잖아요. 물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모르는 남자에게 물을 주는 것도 사실 불편한 상황인데 그 사람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걸 부탁하기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 이거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진실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자신의 주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 집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다. 언제나 신실하자. 누가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자. 신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실하자. 자, 이게 종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실해야 하는 이유는 보는 사람은 없어도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아야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삶, 이것이 종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자,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before he had finished pr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 리브가가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입니다. 이삭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종은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마실 물을 청합니다. 리브가는 종뿐 아니라 종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먹였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종은 야, 참 착한 소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만난 리브가는 단순한 착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감이다 라고 확신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인도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몰라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만 들어요? 기도한 사람에게만 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리브가의 집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재물이 넉넉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합니다. 이때에도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종의 신분임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종이라고 하면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기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이 종의 앞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얼마나 긴 여행을 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에서 자기의 본토 친척이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얼마나 긴 여행입니까? 지치고 지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맡은 이 일을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먹고 보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픈데 우리나라 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먼저 먹고 봐야지. 먹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 YNCR을 하면서 한 10교회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이 오신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네, 뭐 찬양이 좋고 말씀도 좋고, 네, 물론 다 좋아요. 좋은데 이분이 가시면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항상 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늘 먹는 우리 교인들이 부럽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뭐 듣는 우리는 기분이 좋죠. 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제가 조금 설교를 길게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나 배고픈데 빨리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교회가 너무 이상한 음식을 준비했어. 그러면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지 않으세요? 은혜롭게 예배 드렸는데 음식 하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데 제가 조금 설교가 좀 길고 좀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교회는 최고야. 자, 음식 하나로 모든 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어때요? 안 먹겠다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의 주인 이삭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4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종은 당신이 만일 허락하지 않는다면 난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다. 여기서 음식을 먹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져온 이 소식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이 소식은 사실 리브가의 부모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가장 훌륭한 사윗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을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리브가를 당신에게 보내시고 당신의 기도대로 리브가가 행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점치셨다는 거니 내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리브가의 부모가 말한 겁니다. 그때 종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꺼내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결혼 예물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종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종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가족일 겁니다. 그리고 직장일 것입니다. 혹은 학교, 그리고 한번 세 번째쯤이 아마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왜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왜 주일날 보나? 저는 이거 참 기분 나빠요. 아니, 주일은 하나님 섬기게 교회로 가게끔 시간을 좀 비워줘야지. 아니, 왜 국가시험을 주일날 봅니까? 저는 그게 진짜 기분 나쁘고 화도 나요. 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럼 뭐 다 주일날 병원에서 빠져버리면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정말 이 올바른 우선순위라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가족이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이 직장이 돼야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족은 누가 돌보고 직장은, 돈은 누가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직장에 오래 다니면 안 된다는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 잘 믿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학생 봤어요. 아이, 목사님 너무 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일하다가 뭐 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교회 일이 바빠서 공부 못한 게 아니라 본래 자기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기 싫었던 사람이고 공부가 재미없었던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공부할 시간에 딴 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교회 일하다가 공부 못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다가 내 인생 이렇게 손해봤다,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하나님 잘 믿다가 내 인생 이렇게 잘 됐다 하는 사람들 제가 데려올게요. 누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인생 잘 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내 인생이 삐끄덕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순위를 세우십시오. 우선순위는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순서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부터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워야 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분이 계시죠? 왜 힘들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 돈도 벌어와야 되고, 내가 내 자녀들 잘 키워야 하고, 내가 내 집안 지켜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뜻대로 돼야죠. 그런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대로 됐던 거는 좀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 남자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골프와 자식은 생각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내 뜻대로 잘 자라줬다, 그런 부모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의 인생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제 아들을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셔야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 권사님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돌봐주나요? 부모가 돈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잘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나에게 중요한 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선택하는, 그가 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는 자기의 마음보다 주인의 마음이 먼저였다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잔치를 벌인 후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종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리브가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종이 말합니다.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니, 이게 이렇게 급하게 갈 일인가? 우리는 이 딸을 이제 떠나보내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데, 아니 최소한 열흘이라도 딸과 함께 있을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5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은 계속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까? 그 종도 힘든 여행을 했고 이제 다시 가려면 몇 달을 아마 이 여행을 해야 할 텐데 좀 쉬고 힘을 얻어서 가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늙은 주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자신이 리브가와 함께 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할까? 자신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초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종은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주인의 기쁨을 더 생각했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영화와 편안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바울이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왜 죽을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은 왜 힘들게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왜 힘들게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할까요? 우리 찬양팀이 이번 YMCR에 정말 잘했습니다.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3일 동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 왜 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기쁜 것이고 부엌에서 봉사를 해도 기쁜 거죠. 주인의 기쁨이 거기에 있으니까, 주인의 기쁨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주인의 기쁨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빨리 자기의 주인에게로 달려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종은 훌륭하게 자기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 종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어디 있을까? 목사의 축복은 어디 있을까? 목사의 축복도 같을 겁니다. 믿을 만한 교인을 만나는 것. 이분은 믿을 만해. 이분과 함께 일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야. 믿을 만한 교인을 만난다는 건 목사에게도 기쁨이고 또한 보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믿을 만한 친구를 얻는 것.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믿을 만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자기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종을 통해 종이 가져야 할 자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신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기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땅에서 힘들었던 혹은 슬펐던 괴로웠던 모든 기억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종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함과 나의 욕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따라가는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YNCR이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지 잠깐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Matthew chapter 6, verses 9 to 13. My devotion
the king, before the king. Chains have to break, dry bones awake. Prepare the way. Oh, fear has to flee. Yes, it does. Shame has to leave. Before the king, before the king. Chains have to break, dry bones awake. Prepare the way. The king is in the room. Ready, 1, 2, 3. 2025. Prepare the ways in the room. 네, 우리가 아주 은혜롭고 또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우리 여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 영적 휴식 기간입니다. 교회 내 모임 없습니다. 몽골 선교위원회 1시부터 사랑방에서 모입니다. 오늘 점심봉사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정한결 집사님 가정 결혼기념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어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성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아름답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